자, 오늘은 입정이 없이 명상을 제가 좀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린 책 11쪽을 펴주세요. 쪽 네. 김재성 교수님의 자해명상입니다. 엄밀히는 부처님께서 하신 걸 요약 정리하신 것이죠. 자해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남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연민심, 자비라고 하죠. 비가 연민입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남의 슬퍼하는 걸 같이 동감해 주는 거예요. 예, 연민심. 그래서 자와 비가 달라요. 자라고 하는 것과 비가 다릅니다. 하지만 보통 자비라고 하죠. 보통은 자비가 같이 가잖아요. 사랑한다는 그 자비 속에 여러분들이 그 남을 아끼는 마음에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죠. 남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과 남이 안 되면 슬퍼하는 거.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자와 비를 같이 상징하는 것이 관세음보살님이시라면 비를 상징하는 거, 연민심을 상징하는 것은 대승불교의 따라보살이 그렇습니다. 아마 작년에 불자들은 옴따레 뚜레 뚜따레 소화라고 해서 따라보살 진안을 좀 외웠던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연민심인데, 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내 마음의 아상을 닦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와 비. 그죠? 그래서 자해심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해경이 있죠? 자해경에 보면은 과부가 자기 외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 특히 자식을 낳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기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 일체 중생에 향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없는 사랑이죠. 그죠? 그 마음 그대로 닦는 것인데 그 마음이 내가 없어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고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보통 도그마에 빠지고 그리고 민족주의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없는 사랑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내 민족이기 때문에, 내 집단이기 때문에, 내 혈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내 인종이기 때문에 내가 꼭 들어가요. 그것이 없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자애심, 무차별적인 자애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너무 지혜만 나갔는데 부처님께서 자비와 지혜는 새의 양날개가 같다고 하셨어요. 새가 날기 위해서는 세 개의 양날개가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지혜만 너무 닦아서는 안 되고 자비도 또 같이 가야 됩니다. 다만 지혜 없는 자비는 또 남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너무 무차별적인 복지는 당연히 필요합니다만은 무조건 잘해주는 게 아이한테 독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지혜가 있는 자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남들 제도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약간 강한 말씀 하시죠. 매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매는 한국에서는 금지가 될 텐데 사실 너무 엇나갈 때는 좀 안 좋은 걸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을 믿어야 되지만 사람이 너무 엇나가면 저희도 어떻게 돼요? 감옥에 보내죠. 왜냐하면 그 업력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자애심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동등한 존재라는 것, 나와 똑같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너무 지혜 쪽으로 강조됐기 때문에 자해명상을 며칠 동안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12쪽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 자해명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 귀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삼귀,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따라하세요.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네.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제자인 승가의 귀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도덕률을 지켜야 되겠죠. 5개, 한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 훔치지 말라.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자, 이 5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께서 수행하실 때 왜 계율을 지켜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양심에 저촉되는 짓을 하면은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뇌합니다. 괴로워요. 대표적으로 이제 권력자들을 봅시다. 권력자들도 똑똑하신 분들 권력을 잡죠. 그죠? 청와대에 계신 분들 중에 서울대나 최소한 4년제 대학 안 나오신 분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남용하면, 그리고 남용한 권력을 옹호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또 권력을, 또 다른 권력을 남용하죠. 굉장히 고뇌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독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쉴 틈이 없어요. 통제해야 되고 남을 짓밟아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한 그 업력이 나쁜 쪽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계율을 어기는 것인가? 남을 지배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나와 남을 이롭게 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나만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율을 지키셔야 된다. 첫 번째 살생, 당연히 살생하는 것. 가장 큰 죄죠.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존재가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훔치지 말라는 뭐 당연히 훔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음란한 짓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이 사회적 안정이 깨지게 됩니다. 음란한 행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죠. 네. 그리고 거짓말 하지, 당연히 신뢰감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 화합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게 되면은. 그 술 마시지 말라. 당연히 지혜를 흐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을 파시는 분들이 집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뭐와 또 관련되어 있냐면 남을 해친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나눠준 유인물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유인물 봐보세요. 자, 중간에 보면 오역죄라고 있죠. 5가지 큰 죄. 예, 이 오역죄를 저지르시면 여러분들은 바로 무간지옥에 갑니다.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쉴 틈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이간자죠. 중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너무 고통이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서 가는 지옥 중 최악의 지옥이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간지옥에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첫 번째 뭡니까? 어머니를 죽인 자죠. 두 번째는 아버지를 죽인 자. 세 번째 뭡니까? 아라한을 죽인 자. 네 번째는 부처님을 해하신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뭡니까? 자, 그렇습니다. 승가의 화합을 깨는 거. 승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동체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동아리라든가 어떤 모임이라든가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분들께서 그 화합을 깨트리면 그 과부가 오역죄입니다. 굉장히 큰 죄입니다. 우리 승가를 화합하는 걸 깨트린 거는 당연히 오역죄가 크죠. 그 스님들 중에서도 그 스님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남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스님들 사이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부대중 중에서도 사부대중 문제는 그 개인의 문제는 개인 대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끝내야지 그것을 화합을 깨트리는 쪽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설법했을 때 꼬삼비 비구의 논쟁 기억하십니까? 사소한 문제로 싸우는데 결국 서로 손찌검까지 갈 정도 싸웠죠. 근데 그때 부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한쪽만 절대 편은 안 드시죠. 사소한 문제지만 결국 하다 보면 왜 시작하는지 몰라요. 자존심 싸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서로 너희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하지만 왜 너희들이 서로 잘못된 보지를 못하느냐 하면서 그냥 떠나버리시죠. 그게 오역죄입니다. 오역죄. 수행도 하지 못하고 수행을 하지 못하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스님들은. 왜냐하면 저희가 처자식을 먹여 살린 것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생산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수행을 해서 사람들의 무명을 밝혀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신심 있는 분의 신심을 떨어뜨려버리고 초바심한테 초바심을 깨트려버리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집니까? 그 죄를 지니까 부처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신 것이죠. 현대에서 와서는 신도들이나 이런 분들이 서로 화합을 깨트리는 경우 서로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안 좋을 수가 있지만 그것이 큰 문제를 만들면 안 됩니다. 서로 도당을 만들어서 남을 짓밟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안 돼요. 제가 왜 처음에 5개를 말씀드렸냐면 5개라는 것이 뭐예요?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만큼 남의 생명도 소중한 것이고 내 물건이 소중한 만큼 남의 물건이 소중한 것이고 내 가족이 소중한 만큼 남의 가족이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신뢰감을 내가 신뢰하는 만큼 남도 신뢰해야 되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내 지혜가 소중한 만큼 남의 지혜가 소중하니까 음주나 향정신성 물질을 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합을 깨트려 버리면 나와 남 이롭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치인 중에도 뭐 지역 감정을 조장한다든가 그런 분들은 그걸 만드신 분이 제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코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걸 만드신 분은. 화합을 깨트린 게 굉장히 죄가 커요. 현세에 그 죄를 받습니다. 굉장히 큰 죄예요. 그리고 참선할 때 집중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불교에서는 절대 화합을 깨트린 걸 권유하지 않는데 그것들을 많은 분들이 자기 권력을 위해서 깨트린 경우가 많아요. 승가도 거기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법을 위해서, 내 집단에 소속된 어떤 집단을 위해서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행하실 때는 절대 남의 험담을 얘기하지 않고 잡담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그때 얼른 알아차리시고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 화합을 깨트리는 마음이 왜 나옵니까? 바로 나 때문에 그렇죠. 남을 짓밟으려고 하고 남의 위에 쓰려고 하고 내 계급을 유지하려는 그 마음에서 나오죠. 그럼 그걸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바로 자애심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3쪽 보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하는 자유명상이죠. 또 같이 읽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용서부터 읽게요. 용서.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두 번 더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속으로 자, 용서를 해주시고 용서를 바라는 마음을 내 마음에서 흰빛으로 이 생각을 뿜는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자, 눈을 뜨시고, 자, 용서가 되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애심을, 자,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애. 모든 존재들이 증오가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없기를, 자신의 행복을 유지하기를, 내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내가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 한 번만 읽게요. 자, 이걸 또 이제 속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마음속으로 모든 분들이 행복하길 바라고 모든 분들이 악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어떤 고통에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내 마음, 내 심장에서 아주 하얀 광채가 나와서 그 광채를 닿는 분들이 이 생각 그대로 되길 바라는 생각을 하세요.
자, 눈을 뜨시고요. 자, 마지막은 회양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나누기. 우리가 닦은 보시, 지게, 수행의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과 이 공덕을 나누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꼭 자기가 쌓은 공덕마저도 회양,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가지고 갈 게 없죠. 그래서 다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그 공덕으로서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그 자량으로서 모든 분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쪽 15쪽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용서하긴 했죠. 자, 그 다음에 자신을 향한 자의 명상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진정으로 생각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잠깐 끊을게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해가 첫 번째, 먼저 나 자신을 아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나를 아끼지 못하는 자해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와 남을 이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타 일시 성불도지 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와 너가 없기 때문에요. 내가 없이는 여러분들께 생각하듯이 이분법에 없어진 게 아닙니다. 아셨죠? 나와 너가 포함이 돼야 이분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먼저 구하시고 또한 나부터 의지해야 여러분들이 또 수행할 수가 있어서 나를 먼저 용서하고 나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등명이라고 했죠. 나를 먼저 하시고 그래서 나를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끔 기도하신 분들이 남만 기도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먼저 나부터 아껴야 됩니다. 근데 나를 아끼는 마음이 또 누구한테 향해야 돼요? 이제 남한테 가야 돼요. 그죠? 나를 책하는 분들은 남을 또 아낄 줄도 몰라요. 나와 남을 아껴야 된다.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제가 이제 같이 읽어보면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가이드 명상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을게요. 스승님께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만 끊고 제가 이것만 읽을게요. 괄호 안에 있는 건 제가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1단계에 고맙거나 존경하는 대상을 향한 자의명상이 향상되면 다음 순서 2, 3, 4단계의 대상을 향한 자의명상을 수료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허리를 펴시고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이건 가이드 명상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아주 따뜻하고 그 자애로운 하얀 빛이 나간다 이제 관상하세요. 정말 실제로 나가서 그 빛이 아주 천지사방을 꽉 채운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근데 그 빛의 첫 번째 1단계입니다. 고마운 사람, 존경하는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이나 단체로 향하세요. 그 빛이. 그 환한 빛이 아주 맑고 따사로운 그 빛이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향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복하기를, 또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바라고, 또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세요. 그 빛에 닿는 그분께서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관상하세요. 자, 이걸 1분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대상, 가족이나 친지, 친구를 향해서 그 아주 하얀 빛이 향합니다. 그 아주 하얀 맑고 따스한 그 빛이 닿으신 그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분들은 또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에 벗어나기를 바라도록 하세요. 그 빛이 닿으면 그분께서, 그 빛을 받으신 분께서 행복하고 고통에 벗어납니다. 자, 시작하세요.
자, 이어서 3단계는 중립적인 대상입니다. 그냥 평범한 그냥 지인이요. 지인을 향해서 그 하얀 빛, 아주 맑고 따사로운 그 빛이 가서 그분이 행복하게 바라고 또한 고통에 벗어나게 바랍니다. 평범하신 분한테 하세요. 그냥 평범한 감정 있는 분. 자, 이어서 마지막은 자기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 미운 사람을 향해서 자기 가슴에서 아주 밝은 하얀광채가 나와서 그 싫어하는 사람마저도 행복하기를, 고통에 벗어나길 바랍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향해서 그 빛이 나가도록 하세요. 이건 좀 오래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하겠습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향해서 그 자애의 마음을 빛으로써 쪼여주세요. 자, 16쪽에 보시면 예외사항으로 죽은 사람을 제외하고 초보자 이성을 향한 자해명사 하지 않는다 나오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 생각하면 영가를 부를 수가 있기도 하고 또한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집착이 됩니다. 또한 이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초발심 때 이성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애옥이 되겠죠.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그 외 분들한테 하시면 괜찮아요. 제가 왜 이 자해명상 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비우기 위해서. 그렇죠? 내 마음이 바늘구멍만 한데 그걸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을 비우기 위해서. 어떤 종교든 사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는 무차별적인 사랑이어야 돼요. 평등한 사랑. 그래서 마지막에는 싫어하는 사람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꼭 그래서 자기가 분노할 때 그때 이 자해 명상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향해서도 저분이 행복하기를, 저분이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언제나 나와 나 이롭게 있는 일을 하시길 비견합니다. 그래서 뜻대로 하라고 해서 막 저분 뜻대로 막 모든 나쁜 짓까지 하라는 뜻이 아니죠. 저분이 나와 나 이롭게 한 행복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기도를 해주세요. 차라리. 그게 자해 명상이 되겠죠. 자, 이제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정되지 않은 대상을 향한 자해 명상. 모든 존재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진정 행복하게 바라야 돼요. 입으로라도 계속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럼 분노가 사라집니다. 사실 우리가 싸움 나는 이유, 그리고 분열이 되는 이유는 분노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다. 넌 틀리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 법에서는 서로가 평등하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 불교에서는 원래 스님들은 만장일치제예요. 승가요합은 왜 그 만장일치제가 잘못된 어떤 억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들어주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소수 의견을 무시하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수 의견도 들어주라는 뜻이에요. 그 만장일치제도라는 게 물론 이 만장일치라는 게 완전히 꽉 막힌 그런 제도 아닙니다. 서로 승가가 다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자유로움을 주는데 꼭 소수의 의견까지 들어주라. 거기에는 나의 우월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수란 이유로 소수를 억압하지 말라. 이죠. 근데 그 모든 근원이 뭡니까? 다 나에서 나와요. 나. 여러분들께 수행을 하고 종교를 믿는 이유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영원히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인가를 믿으시는 분들마저도 내가 보시바람이 닦아서 다음 생도 내가 아주 높은 지위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마음도 회양해라.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해, 무차별적인 자해, 사랑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해를 닦으면 계율은 저절로 지켜집니다. 어떻게 남이 안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해심을 닦아야 된다. 그럼 이 자해 명상 어떤 이익이 있는가? 자, 17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편히 잠든다. 편히 잠에서 깨어난다.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사랑하게 된다. 사람 아닌 존재들이 사랑하게 된다. 천신들이 보호한다. 불, 독극물, 무기 등의 외적인 위험에 의해 해를 받지 않는다. 마음이 빠르게 집중된다. 용모가 맑아진다. 죽을 때 혼란되지 않는다. 궁극의 자유에 이르지 못하고 죽으면 행복한 천상에 태어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해명상에 닦으면 남들이 다 좋아합니다. 이 남에는 선시인들도 포함된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종교를 상관하지 않고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법 없이 살 만한 분들. 그런 분들은 아무리 잘못된 일을 당해도 주위에서 다 도와주죠. 선시인들도 도와줍니다. 그러면 자기 다 모르는 사이에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용모도 굉장히 좋아져요. 봉사활동을 진짜 정말 진솔하게 하신 분들은 굉장히 용모가 맑아지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 마음속에서 그분을 위해서 해줄 때 그분을 마음속에 박으면 안 됩니다. 그린다라고 하죠.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면서 꼭 남을 도와줘야 된다. 어떻게 해요? 관세음보살 또는 아미타불 하시면서. 내가 그리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안 좋은 분들 가까이 하다 보면 닮아가죠. 왜 내가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검사분들도 초임 때랑 이제 부장급 때문에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맨날 범죄자 상대해야 되고 검사 직업 자체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상정하고 만나는 거죠. 기소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얼굴이 험악해지는데 자해명상에 닦으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자해명상에 맞게 용모가 맑아진다고 하는 거죠. 제가 가끔 말했던 관상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편히 잠드는 거죠. 그리고 잠에서 잘 깨어나고, 뭐 과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분노했으면 어떻게 해요?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되니까 잠을 못 자죠. 뭐 특히 펀드 매니저 같은 분들, 남의 돈으로 돈을 굴리셔야 되잖아요. 그분들 명상을 잘 못해요. 왜냐면 계속 돈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투자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잠을 잘 못 자죠. 주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니터 8개 켜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떤 남한테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뭐예요? 분노죠, 분노. 일종의 분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해명상을 닦으면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뭐 과학적으로 잠이 잘 들게 되고 잘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악몽에 시달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래서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사무량심 들어보셨죠? 자비희사. 사무량심 들어보셨을 텐데, 사무량심을 부처님께 뭐라고 하셨냐면 또 다른 말로 사범주라고 하셨어요. 범이 뭐냐면 브라흐만 세계, 천상계. 욕심이 없으면 아라한가를 얻고, 이제 세속에 대한 욕심이 있어도 범천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 세상에 아직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인간 세상에 굉장히 좋은 집안에 태어나십니다. 그걸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명상하실 때 자해명상을, 특히 분노가 일어났을 때는 자해명상을 많이 닦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많은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좀 유인물 좀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나머지는 유인물 이거 네. 네. 자,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자, 이것을 세속의 팔풍이라고 합니다. 세간의 사람들은 이 8가지 기준을 움직여요. 세속 팔풍이라고 해요. 세속 팔풍. 가장 첫 번째 문장.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세상은 8가지 원리로 펼쳐진다. 그 8가지란 무엇인가? 이익과 불이익,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행복과 불행이다. 자, 이걸 세속 팔풍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그 용수보살님께서 쓰신 저서에 많이 나오고, 또한 그 대승불교 경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구입니다. 니까의 안구따라 니까에 나온 내용입니다. 원래 초기 경전에 다 있던 내용이에요. 세속의 수행자들이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우리가 갈대가 되버리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죠. 근데 이게 바람이에요. 이익이 있으면 쫓아가죠. 해볼까?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할 때 어떻게 돼요? 아미타불 하다가, 관세음보살이 좋은가? 예, 그런 거에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죠? 그 마음이 바로 이익과 불이익 때문에 그래요. 내 이득 때문에. 그 다음에 명예. 명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특히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들. 내가 이걸 하면 욕먹잖아요. 하면서. 근데 언젠가 누군가 총대를 매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 명예와 불명예 때문에 또 움직이는 거예요. 수행하신 분들이. 내가 이거 하면 안 좋은데 왜 이걸 해야 됩니까? 특히 장급 되시면 어떤 직위에 높은 지위에 되면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있어요. 혼내키기도 해야 되고. 그죠? 남을 제도하는 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더 극단적으로 봅시다. 90년대 이전에 우리가 사형을 했었죠. 사형 집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누가 사형을 집행할 것인가? 사형 집행수가 또 있죠. 총대를 누가 맨다고 하죠. 그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명예 때문에 안 한다. 그게 아니죠. 그때 자비심으로 있어야 되는 자비심이 없는 거예요. 내 아상 때문에 그래요. 명예와 불명예 때문에 또 할 거 안 할 거 가리는 거죠. 근데 이때 자비심으로 하면 그게 과보가 다르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제가 헨리 포드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죠. 살생을 하더라도 자비심으로 살생을 하는 거와 자비심 없이 나의 이득을 하는 거에 과보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명예, 불명예. 또 칭찬과 비난. 칭찬과 비난 때문에 또 여러분들 또 할 거 안 할 것도 가리시죠. 근데 저희 큰 스님 같은 경우는 자기 변명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희 큰 스님, 청화 큰 스님께서도 예전에 그 누명을 쓰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광주 교도소 갇혔는데 그때 검찰들이 그 큰 스님께서 죄를 안 지은 거 아셨습니다. 근데 큰 스님께서 그에 대해서 자기 변명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중국의 허운대사께서도 자기가 소임을 맡기 위해서 이렇게 그 절에 갔었는데 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발을 헛디뎌서. 그래서 한 100리를 떠내려간다 그러셨습니다. 물에 100리를 떠내려가면 사람이
몸이 상해요. 그래서 코피가 터져서 며칠 동안 알아뒀다가 결국 몸을 추스려가지고 이렇게 그 절에 갔는데 그 절에 가서 자기 변명 한마디도 안 하고 난 그저 소인을 못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중국은 소인을 못 보겠다 어떻게 됩니까? 매질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게으르다고. 그래서 매질을 또 다 맞았어요. 그 코피를 터지셨는데 다행히 그 다른 절에 계셨던 주의스님 쫓아와가지고 그 다 옹호를 해주셔서 그 자초지종 설명해 주셔서 그게 풀렸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럴 수가 없죠. 최소한 칭찬과 비난에 흔들려서는 안 되시겠죠. 칭찬열애나 비난열애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시면서 이 또한 내 아상이구나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과 불행. 행복과 불행에 따라서 사람이 막 높낮이가 다르죠. 근데 행복과 불행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죠. 근데 그 순간에 집착해서 막 행복하면 막 그 세상에 다 가진 것 같고. 우리가 그래서 파스칼이 그랬죠.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 팔풍에 계속 흔들립니다. 행복하면 막 들떴다가, 비난받으면 움츠러들었다가. 남이 이제 칭찬해주면 그 사람 좋은 사람, 비난하면 그날부터 아무리 어제 친했어도 상관없어요. 아마. 오늘부터 저 사람은 내 불구대처의 원수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예인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엊그제까지 친했다가도 어떤 배역 때문에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팔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갈대처럼 흔들린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가장 밑에 10가지 제가 적어놨죠. 이걸 보현행언이라고 합니다. 보현행언 들어보셨죠? 이게 화엄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화엄경의 마지막에 선제동자께서 구법 여행을 떠나요. 자기가 성불하기 위해서 선지식을 찾아다니는데 마지막에 뵙는 분이 보현보살입니다. 근데 보현보살이 뭐예요? 누구십니까? 행원이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식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머리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행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하면은 팔풍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행원? 원력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행원이란 뜻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행동하라는 뜻이 아니라 원력을 가지고 내가 성불하겠다는 원력과 남을 이롭게 하겠다. 남도 성불시키겠다. 자리 이타. 나와 남을 이롭게 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원력을 해야 된다. 그럼 첫 번째, 예경, 제불. 모든 부처님께 예경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특히 아미타불, 연불수행 하시는 거나 대승불교에서 모두를 부처로 보라고 하실 때 이 모두를 부처로 보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부처님께 예경해야 됩니다. 남을 부처로 보지 않는 분한테, 부처님을 존경하지 않는 분한테 남을 부처로 보라고 하면 그거는 안 돼요.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 부처님에 대한 그 신심이 없는 분한테는 남을 부처로 봐봤자 아무 이득이 없다. 첫 번째 무조건 예경, 제불, 부처님께 예경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칭찬열애. 모든 열애 칭찬한다. 자, 모든 분들이 부처님이시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죠. 잘한 걸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잘한 것도 어떻게 시기 질투해가지고 또 막 뒤에서 막 욕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게 업을 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건 굉장히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해요? 업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분의 업을. 뒷담하는 분들 치고 잘 되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연예인 중에 이건 제가 좋은 일이라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신동엽 씨 같은 경우는 뒷담화를 절대 하지 않는데요. 남 얘기 절대 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연예인 생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칭찬열애 꼭 하셔야 돼요. 잘한 건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 돼요. 칭찬열애 해줘야 되고, 세 번째, 광수공양, 널리 공양을 수행한다. 부처님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공양해야 됩니다. 여기선 좁게는 부처님께만 모든 공양을 올린다는 뜻이지만 넓게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수행하실 때 마음의 공양을 또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번뇌를 부처님께 바쳐야 됩니다. 숨기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하면서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성불하시기 바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광수공양하시고, 네 번째, 참여업장. 모든 업장에 참여한다. 이거는 세 번째가 연결되겠죠? 참여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거는 적극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숨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수의공덕. 남의 공덕에 따라 기뻐한다. 시기질투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남의 공덕을 지으면 칭찬열애 해줘야 된다. 다 같이 연결되어 있죠? 자, 여섯 번째, 청전법륜. 이제 법문을 청한다는 것입니다. 법륜이 있으면 꼭 청해라.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이나 도인들께 법륜을 청하라는 뜻이고, 일곱 번째, 청불주세.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무시 청하다.
이거는 부처님 당시 아난다 존자님은 이걸 안 해서 혼나셨죠. 가섭 존자한테. 저희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불법이 오래 머물길 우리가 바라야 되겠죠. 그래야 인간들이 이롭습니다. 고통에 헤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장 쫓기는 남녀 평등한 종교는 누구밖에 없어요? 불교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남녀 평등 이룩화된 게 얼마 안 됐죠. 2010년 넘어서 실제로 이룩이 됐습니다. 한국만 해도. 자, 이러니까 부처님 법이 꼭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 8번째, 상수불학. 항상 부처님 따라 배운다. 우린 결국 성불하려고 하죠.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내 욕심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 행동에 따라서 바꿔야 됩니다. 상수불학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스님들이 계속 설법을 해드린 거예요. 부처님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부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설법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 항순 중생. 항상 중생들 수순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중생들 근기야. 중생 개성이 다 다르죠. 중생들 맞춰서 이게 그분들께 좋은 일, 올바른 일, 설법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중생들의 사정을 다 제각각 달라요. 그 사정을 다 저희가 간주하고 생각해서 그분들 맞춰서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 극단적으로 굶어서 배고픈 사람한테 가서 반야신경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분들 먼저 밥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법을 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0번째, 복의 회양. 널리 다 회양하라. 자기가 지은 공덕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집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공덕을 일체 중에 이롭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한 톨의 그 공덕마저도 내가 집착하지 않고 일체 중에 나누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회양이 뭐예요? 마음을 돌려서 중생을 향한다. 돌릴 회자, 향할 향자. 중생을 향한다. 그렇죠? 내 열반만 향하지 않고 일체 중생 열반까지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10가지를 원력이라고 합니다. 보현 십행원인데 이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속의 팔등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력을 그래서 저희가 스님들이 굳건히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지배할 원력이 아니라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원력을 이 10가지 원력 꼭 잊지 마시고 세우십시오.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이득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이득? 아까 11가지 이득 기억나시죠? 잠도 잘 자고 얼굴도 좋아지고 주위에서 다 도와준다. 이해하시면 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냈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